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수련의 장소가 아니어도 주님, 내가 부르는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번에 수련회에서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학생들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는데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딱 이 수련회 타이밍에 딱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사회자 인도해 주시는 분 나올 때까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감사하다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수련회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혹은 수련회를 오지 못한 친구들은 주님, 제가 비록 수련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6반 6목장에서 전수아 학생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셀 수 없는 은혜를 모두 누리고 당신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를 돌봐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임채윤 학생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22장에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은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르라에 이르렀니 그곳에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은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일을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그들은 엘릴에 이르니 거기에 물을 샘 12과
종려나무 이래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물 곁에 장막을 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다녀왔는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다른 부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윤주환 목사님께서 함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좌우의 날쌈과 같이 잘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황성준 학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황성준 학생 찬양 특송 있은 후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광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황성준이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고를 했는데 여기 설 때마다 되게 떨리네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절은 다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떨리네요. 혼자 하려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사실 이 곡을 저저번 주부터 정했었는데 그냥 곡을 정하고 어제 수련회에서 간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꼭 이 곡 해라 하고 말씀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온 친구들 아니면은 교회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제가 능력껏 반갑게 맞이해 줄 테니까 우리 매주 봅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 영상 이렇게 짧게라도 보니까 좀 어때요? 못 갔던 친구들도 저렇게 놀았구나 얘네들이 느낌이 좀 오세요? 네,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좀 잘 쉬었어요? 피곤하죠? 네. 다들 어제 뭐 집에 가서 다 기절했을 텐데 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수련회 전체 스케치 영상 또 보여질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꼭 다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길을 찾았나요? 못 찾은 것 같은데 광야에서 길을 찾고 왔어요? 네, 아멘. 우리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 시간이 목회자로서 가장 값지고 되게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목회를 하면서 즐거운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저기 뒤에 우리 찬양팀, 우리 서기보 선생님들처럼 대부분이 제가 고등부 있을 때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자라가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좋은 의미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많이 잘 준비되고 출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합니다. 네 인생이 참 기대돼.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를 정말 꿈과 같이 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디를 걸어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또 다시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죠. 종으로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애굽에서 구출해 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적들을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도 했고, 뒤에 애국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도 그 앞에는 정말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어떻게? 홍해가 샥 갈라지고 그 홍해를 그들의 두 발로 직접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서 있었던 자들이 이제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이제 새로운 그들의 삶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수련회를 마치고 그 감격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걸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물론 감격이 있었지만 현실 속에 걸으면 힘들겠죠, 그죠? 성경을 보면 며칠을 걸었는지 나와 있는데 3일을 걸었대요. 3일을. 물론 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 잠시 그렇게도 하기도 했지만 3일을 걸어갔습니다. 3일을 걸어보면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랬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생각해봐도 우와, 정말 놀랄만한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만 가지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직도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말이나 돼?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들은 힘들게 걸어가면서도 막 찬양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은혜를 나눴던 거죠. 여러분들도 수련회 이제 마친 지 우리는 3일이 안에 벌써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 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맞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눈을 딱 뜨기 엄마가 보통 깨워야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러고 온 거 맞죠 다? 눈이 반쯤 풀렸어 지금 벌써. 왜냐하면 피곤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보다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물을 안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을 하루 동안 안 먹어본 적 있다, 없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예전에 금식하면서 물도 안 먹고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의 목숨과 같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이 났는데 정말 그 사람들 중에 200 몇십 시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생존자들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재난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막 물을 막 뿌리거든요. 그게 어떤 그 루트로 물이 스며 들어가서 그 생존자들에게 닿을지 모르잖아요. 막 물을 뿌려줘요. 그런 식으로 물은 우리의 생명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못 살겠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삶이었고 현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문제들 그들은 당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22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이제 이끌어서 인도에 가고 있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out finding water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작정 그냥 걷다가 물이 다 떨어졌네, 어디 갔지? 이게 아니라 그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이 어디 있나, 이 백성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걱정을 하면서 물을 찾으면서 걸었는데 without finding water, 물을 못 찾는 거예요. 현실을 그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그냥 이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 와 은혜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그 하늘 속에 있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은혜를, 그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물이 필요한 거니까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삶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갑자기 성적이 9등급에서 2등급으로 막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희 딸이 없어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저희 딸이 지지난주에 그 초등 2부 수련회 성경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잘했네.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막 그랬는데 얘가 이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나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저에게 저희 아들도 이제 중등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얘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야, 오빠는 왜 하나님 못 만나고 왔어?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냐면 엄마 아빠가 이제, 야, 하나님을 만나면 네 인생이 바뀌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왜 난 안 바뀌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무언가 갑자기 나의 앞에 있는 문제가 바뀌고 문제에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싹싹 나와 상관없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으로 우리의 걸음이 이제 다른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바뀌는 그 가운데 주체가 보통은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신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딱 걸어서 넘어왔는데 그들의 상황 속에 갑자기 싹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막 곡식들과 열매들이 그들 앞에 막 쫙 펼쳐져서 막 이제는 천국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광야를 걷게 되고 그 삶을 그들은 걸어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시는지를 이제 그들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인공 삼으셔서 바꿔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빨리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까지 왔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물이 다 떨어지고 현실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현실의 문제에 봉착한 그들은 출애굽
하면서 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뭐 이런 이야기,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바로 앞에 당면하자마자 3일 만에 그걸 다 잊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막 셀러브레이션 할 때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 너무 아쉬웠죠, 그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셀러브레이션 할까요, 우리 주일날? 그 분위기 나올 수 있을까? 거의 뭐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야지 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왔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오늘의 현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알람 소리가 울릴 때, 아,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요, 오늘 예배 가서 그 감격 나 누리리라 번쩍 일어나서 나와지던가요? 여러분 그거 알죠? 다음 주에 계약이라는 거. 우리 1학년들 그거 알죠? 다음 주에 입학이라는 거. 여러분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현타가 우리 앞에 탁 오면 수련회가 뭐 하루 전이든 1시간 전이든 상관없이 너무나도 쉽게 그 감격을 잊게 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세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이제 물이 다 떨어졌는데 불평불만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그들이 샘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와, 이제 살았다. 이제 물이야, 샘이야 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목마른 사람들을 뭐 다 뛰어갔겠죠. 그리고 헐레벌떡 물을 막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물을 마셨더니 어때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 토하고 배도 아프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염된 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더 찌르게 됩니다.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원망에 원망을 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졌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책임져 주시던가, 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당면했을 때 부르짖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승질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야 뭐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죠?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남 탓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앞으로 놓여질 여러분의 광야의 삶 속에는 여러분 이러한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개학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또 관계를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고 하면 와, 이렇게 쓴물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쓴물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실래요? 아니면 모세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수련회 때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막 사람들이 옆에 울고 있으니까 왠지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받은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거가 그 사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옛날하고 똑같이 불평불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문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하셔요.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참 이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사실 어이없는 응답이었어요. 무슨 응답이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야 저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져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하실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래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상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 응답해 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정말 그냥 발에 밟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무 작대기를 주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물에다가 던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쓴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런 단계가 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결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거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또 그렇게 하게끔 시켰던 이유를 분명히 말하세요. 25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 그들을 뭐 했다고 적혀 있어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드신 거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이에요? 중간고사예요? 기말고사예요? 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니네가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데 그것을 읽고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에게 그런 결단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 신뢰와 순종이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꿔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첫날에 기도하고 막 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데 힘들었죠, 그죠? 되게 힘들고 둘째 날에 막 이렇게 오랜 긴 시간 동안 설교도 듣고 물론 은혜가 더 컸지만
졸렵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질이 우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막 3시간, 2시간 막 수업하고 막 일타 강사들이 와가지고 할 때는 진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야, 우리 엄마가 돈을 얼마나 지금 쏟아서 날 여기에 지금 보냈는데 막 그러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막 공부할 때는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 그렇지? 하루 종일 해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뭐 20분, 30분, 1시간 들어도 짧게 들어도 피곤해요.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체질이 바뀌어야 됐어요. 그들의 체질은 뭐였어요? 출애굽에 하기 전에 그 애굽의 삶이 그들의 삶의 체질이었어요. 그냥 종살이 하는 거, 시키는 거 하는 거. 그리고 다 거기가 그 이집트 거기가 무슨 뭐죠? 지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운 거. 거기에 무슨 땅이죠? 뭐라 그러지 그걸? 삼각주인가? 뭐 하여간 그 물이 이렇게 나일강이 쫙 오면서 이 땅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침만 뱉어도 그 열매가 맺혀질 만큼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도 풍족하고 뭔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 익숙하게.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또 혹은 거기 그 이집트의 왕 혹은 이집트에서 관리하는 막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뭐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좀 더 편하게 살아가고 그럴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고 그들이 순종하는 그 체질로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 놓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정말 깊은 다시 한 번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길을 걷습니다. 어떤 길을 걸을까요? 광야의 길을 또 걷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걷기 위해서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해결해 줄게요. 순종하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순종하면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길을 걷는데 한 10km 정도를 걸었어요. 10km 정도 걸으면, 여러분 뭐 10km 달리기 하면 얼마나 걸리죠? 한 1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30분? 달리기? 와, 제가 10km 안 뛰어봐가지고 전혀 감이 없습니다. 뭐 달리기는 안 했겠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았으니까 뭐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목이 굉장히 말랐던 경험이 바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해결해 주셨지만 다시 물이 언제 나타날지, 또 샘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두려운 마음 속에 그들은 신뢰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뭐 30분 달리기 하면 30분 혹은 걸어서 뭐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걸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앞에 엘림이라는
어떤 장소가 나타나요. 그곳이 어딘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은요,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 그냥 별 6개짜리 오아시스예요.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정도 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곳이에요.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12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벽한 숫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한, 너무나도 시기에 충분한 곳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엘림을 향해서 야 모세가 야 조금만 더 가면 엘림 있어, 걱정하지 마, 날 따라와, 그렇게 간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걸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광야, 언제 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를 걷는데 그 걸을 때 믿음으로, 신뢰로, 순종으로 그 걸음을 걸었더니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엘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되게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향해 달려가요. 아, 저 서울대 나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갈 거야. 뭐 세상은 대부분 목표가 보이고 그곳을 향해 가도록 우리는 이렇게 다림질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걸음이 다 그곳을 목표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실제로 간다고 해도 그 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만족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때 때로는 그 한 발자국 떼기가 너무 어렵고 그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아픔이 느껴지고 좌절이 경험되고 실패가 있어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 걸어가지만 그 신뢰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 방식과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그곳이 어딜지 몰라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엘림을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수련회를 이제 끝내고 실제로 우리의 광야, 우리의 삶을 이제 걸어가야 될 거예요. 걷다 보면 쓴물, 진짜 힘든 순간 찾아올 거예요. 아,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요, 생겨요. 왜요?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순종할 수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네 체질이 바뀌었는가? 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걸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엘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런 곳입니다. 정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인생 그래프 수련회 때 그렸는데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요 다운될 때는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훈련의 시간일 거고, 엘림에서는 우리는 또 회복과 쉼을 누리는 그 복이 있는 곳일 거예요. 그것이 광야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우리 수련의 찬양 예수의 길 걸어가도록 우리가 작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쓰러 저 가던 그곳에 우리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아멘. 그 신뢰와 순종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나 그 길을 봅니다. 주님이 예비하실 그 길, 그 엘림을 향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아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광야로 걸어갑니다. 때로는 마라로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엘림을 만날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와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학과 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이제 다시 광야를 걷습니다. 마라일 수도 하나님 엘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힘들고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남아서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아 주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광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굉장히 두렵고 또 공부하면서 또 친구들과 관계하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 앞에 참 많은 부담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는지 주님 수없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님 약속 붙잡고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에 쓴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걸음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엘림을 보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진짜 광야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 걸음 속에 마라와 엘림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찾아오더라도 자만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끝까지 신뢰의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 입학하고 개학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의 모든 관계와 그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